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는 소설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해가 떨어질 때 저녁 노을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떠날 때이란다. 아름다운 노을은 햇님이 산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이디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디에게 이별은 항상 눈물과 슬픔을 연상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 다시금 찬란하게 떠오른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지는 태양이 영원히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는 태양이 아름답기보다는 공포와 슬픔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장면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아름다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 안에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주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축하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귀한 성령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란 독특한 호칭은 보혜사란 말로 등장합니다. 보혜사의 원어 뜻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단 말이고 크레토스란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으로 부름받아 나를 돕는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실 때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 그가 나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
신앙생활에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돕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중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핑계하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에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의 삶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거룩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호흡하고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게 주어진 성령이 그리스도가 질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요? 기도하실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네스! 목이 터져라. 유네스! 유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요금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생각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되고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의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고 말씀하면 결국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리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어야만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글을 잘 써도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며 화려한 말을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응답이 없고 중언부언하게 되며 감동과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해도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감정에 사로잡혀 영적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죽기를 구했을 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상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며 그에게 엘리야가 결국 그 감정에 빠진 기도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내 능력이 너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거 도와줘야지, 그걸 해야지. 이럴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학업 때문에 군 생활을 늦게 하게 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전방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신병이 되어 내무반 신고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내무반은 신고식을 할 때마다 내무반에서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나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생각에 찬송이 성령께서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찬송 38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니까 내무반들이 여기가 교회냐, 야 교회 나가서 부르지 여기서 찬송 부르냐, 유행가 부르냐 그러면서
막 야유와 협박이 계속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고참 병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조용히들 해. 오래간만에 찬송 좀 들어보자. 그래서 결국 그 고참의 말에 다 조용해서 찬송을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 신고식이 마친 후에 그 내무반 그 고참이 신병에게 다가와 성경에 대해서 묻고 자신은 옛날에 교회 나갔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내무반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얼마 후에 그 고참이 제대한 후에 고향에 들어가 고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시간에 성령의 강한 음성에 순종해서 찬송을 부렸을 때 한 영혼을 해결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결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설프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보듬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은 누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누하우죠? 누아. 헬라 말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숨, 호흡, 바람, 생기,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다라는 말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고 또 꽃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분명히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랑처럼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의 사랑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주여 어이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 시대부터 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리스도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성령이 주님이 돌아가시자 보혜사가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결국 말씀을 증거할 때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당신의 설교에는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의 시작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속할 수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며 의에 대하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덧입히셨음을 의미하고, 심판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진정한 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말하면 대개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은사적 측면만 강조하여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여 죄를 지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헤라보로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하나를 의미하는 말로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계신 것처럼 성령도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백신은 불신앙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치료하는 백신은, 사단의 세력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성령뿐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귀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레이 신부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 믿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하면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하면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여 인생이 잘못되거나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주 이성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였지만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선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모든 사건은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성부 하나님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 전에는 어려웠을 땐 예수를 믿었는데 성공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을 이루느니라 이 현재 모두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셔서 구원을 위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몸은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늘 베니인 목사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깨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구원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